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3장입니다. 신명기 33장입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합니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에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로다. 아멘. 방금 함께 읽은 이 말씀만 보아도 요셉을 향하여 빌어주고 있는 모세의 축복이 실로 엄청남을 느낄 수 있습니다. 13절, 14절, 15절, 16절에 보면 보물, 선물, 산물 이런 단어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하늘의 보물, 땅의 보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 선물을 보물로 번역해도 거의 흡사한 내용이 됩니다. 태음, 달이죠, 달. 달이 자라게 하는 선물, 달이 주는 모든 보물, 옛산의 모든 산물. 조금 더 원어에 가깝게 번역을 하면 오래된 극상품과 같은 보물, 그런 뜻이에요. 역시 그 보물 중에 보물, 이런 것들을 열거하는 나열법들입니다.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 땅의 보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요셉을 향하여 복을 빌고 있지 않습니까? 축복을 하는데 보물, 선물, 산물, 그죠? 그러니까 하늘, 땅, 산, 언덕, 오래된 극상품, 모든 것들을 다 끄집어내어서 복이란 복은 거의 다 빌어주는데 그 복이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게 이제 지금 모세가 축복하잖아요. 그 모세가 하나님께 80세에 부름 받았을 때 그 모습이잖아요.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당신을 계시하시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소개하며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모세를 부르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로 복이란 모든 복이, 선물이란 모든 선물이, 보물이란 모든 보물이 여호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하라고 이제 모세가 복을 비는 거예요.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거할 수 있는 모든 복, 그죠? 나열할 수 있는 모든 보물, 그것들이 형제 중에서 구별된 자 요셉의 머리에, 그의 정수리에 여호와 하나님이 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다른 지파들과 많이 구별되죠. 마치 다른 지파는 받을 복이 없을 것처럼 여겨질 정도로 너무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 왜 요셉만 편애하십니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호와의 복을 그냥 다 쏟아부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형제 중에서 구별된 자이기 때문에요. 굉장히 특별한 취급을 지금 받고 있는 거죠. 17절 보십시오. 17절. 16절 후반부에 이제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가 요셉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요셉이 그의 형제 중에서 구별되었는가 하면 17절이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요셉은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리니 하고는 요셉의 두 아들을 열거하죠.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히로다. 요셉이 왜 형제 중에서 구별되는가 하면 많은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만 17절에서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들어서 요셉이 형제 중에서 구별됨을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12지파에게 복을 빌잖아요. 이 12지파가 야곱의 아들들이잖아요. 요셉도 야곱의 아들이죠. 그런데 요셉은 12지파의 이름에 들지 않습니다. 12지파는 야곱의 아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요셉이 들어가야 할, 요셉도 야곱의 아들이지만 아들의 그 지파에 들지 않고 요셉 대신 누가 들어가요?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13지파 아니에요. 어떻게 12지파가 되죠? 레위 지파는 기업을 받지 못하니까 그 레위 지파 대신 요셉의 두 아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그럼 어떤 뜻이에요? 야곱의 12아들,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전부 야곱의 자손인데 그 야곱의 자손의 이름에 야곱의 손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고 요셉이 빠지니까 사실은 창세기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듯이 요셉은요 자신의 형제들보다 한 등급 반열이 올라가서 아버지 야곱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까지 족장의 스토리라고 그러죠. 사실 족장은 야곱까지예요. 야곱의 12아들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기초가 되는 이스라엘 12지파를 형성하거든요. 그 12아들 가운데 요셉이 있지만 요셉이 뭐예요? 12아들의 대접을 받지 않고 아버지 야곱과 같은 족장의 반열에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형제 중에서 뛰어난 자고 형제 중에서 구별된 자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왜 요셉에게 이런 특별한 지위를 허락하실까요? 왜 야곱의 아들인데 야곱과 같은 족장의 대우를 받을까요? 그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특별하게 부여하신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의미입니까? 그는 야곱뿐만이 아니고 야곱의 모든 아들들을 구원해내는 구원자의 역할을 부여받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꿈으로, 그죠? 그리고 형제들의 그 불의와 형제들의 죄에 동참하지 않는 선지자의 사명을 부여받아서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어려서부터 형들의 적개심과 형들의 미움을 받고 애굽으로 팔려가죠. 지난한 고통의 삶이 시작됩니다. 어려운 고난이죠. 우리 이미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고난, 시편이 말하다시피 그의 그
이 영혼에 쇠사슬이 간통되었다고 할 정도로 그의 발이 착고에 차였고 그의 혼이 쇠사슬에 꿰였다고 할 정도로 엄청난 고난을 겪었던 요셉이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구원자로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 애굽을 구원하고 야곱의 집을 구원하고 온 세상을 그 7년 흉년으로부터 구원해내는 세상의 구원자 역할을 고난 중에 버림받은 요셉이 감당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이 요셉에게 형제 중에서 구별된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고 이 요셉의 머리에, 요셉의 정수리에 복이란 복은, 보물이란 보물은 하늘의 복, 땅의 선물, 산의 보물, 언덕의 귀한 모든 것들을 다 그냥 모아서 요셉에게 다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에게 집중된, 요셉에게 쏟아진 이 복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결국 그리스도가 그의 몸인 교회 가운데 그 교회의 지체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복을 사실은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걸 오늘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으로 또 넘어가 봐야 되겠죠. 그 창세기 49장의 야곱의 축복과 지금 우리 신명기 33장의 모세의 축복 중에서 그 내용이 서로 상반되거나 다르지 않고 거의 흡사한 내용이 바로 요셉을 향한 축복이에요. 창세기 49장 22절부터 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49장 26장과 신명기 33장 16절이 뭐 거의 비슷하고 그 복을 받는 내용도 뭐 거의 야곱의 축복이나 모세의 축복이 대동소이해요. 그 야곱의 축복에서는 요셉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담을 넘는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 그래요. 야곱의 전능자고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어 굳센 활, 힘있는 팔을 가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과 복을 받아서 하늘의 복,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땅의 깊은 샘의 복, 젖먹이는 복, 태의 복, 생명에 관계된 것이죠. 모두 생명에 관계된 것이에요. 하늘에서 쏟아지는 복, 땅 밑에 샘이 터지는 그런 복, 젖먹이의 복, 태의 복, 전부 생명과 관계된 그런 복이죠. 그러니까 이 복을 무성한 가지, 담을 넘는 가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런 복이 요셉에게 임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로 온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그 복이 요셉에게 주어지고 있죠. 이 복은 이 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오늘 우리가 좀 살펴야 할 것입니다. 쉽게 그냥 하늘의 복, 땅의 복, 그렇죠? 언덕의 복, 산의 복, 태양의 복, 달의 복, 또 무성한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의 복,
뭐 젖먹이는 복, 폐의 복, 뭐 이런 복 하니까 뭐 이 땅에서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고 모든 사람들이 오르고자 하는 소원이 성취되는 뭐 그런 그림을 그리면 안 되는 것 이제는 아시겠죠? 그렇게 간단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주일날 보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내용도 그렇고 창세기 49장의 야곱의 축복도 그렇고 신명기 33장의 모세의 축복도 그렇고 그건 보다 넓고 깊고 또 우리가 평생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확보되고 허락되고 또 우리가 누리면서 나누어져야 할 이 복이 무엇인지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집약해 놓은 것이라고 했죠. 그럼 이렇게 야곱과 모세를 통해서 약속한 요셉에게 부어지고 있는 이 복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샘 곁에 무성한 가지, 감으로도 메마르지 않는 가지이죠. 왜 온 세상이 가물어서 죽어갈 때 이 샘 곁의 가지는 무성하게 오히려 가지를 뻗어서 담장을 벗어날까요? 그 가지의 뿌리가 마르지 않는 샘 곁에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꿈꾸고 사람들이 가지기를 원하는 복은요, 모두 영원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을 봐도 그렇죠. 세상이라는 무대가 그렇죠. 비가 오면 홍수가 나고 마치 온 세상이 비로 잠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뭄이 되면요, 언제 홍수가 났냐는 듯이 또 온 세상이 그냥 쩍쩍 갈라지고 황폐화되죠. 나무들이 다 죽어가죠. 그 세상은 순식간에 변할 수 있고요. 영원할 것 같다고 여겨졌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없어지거나 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샘 곁에 무성한 가지는 그 모습이 이 세상의 환경과 이 세상의 시시각각 변하는 요동치는 그 흐름 속에서도 언제나 샘 곁에 가지는 그 무성함을 변하지 않고 유지하면서 담장 그 곁까지 그 뿌리를 마르지 않는 샘에 뻗고 있는 가지로서의 복을, 그리고 그 복을 받는 모습을 흘려보낸다는 거죠. 이 요셉에게 내려진 축복입니다. 오늘 비가 오다가도 내일 세상은 언제 변할지 몰라요. 오늘 가물다가도 내일 홍수가 날지도 모르죠.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미래를. 그래서 사람들은 불안해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요, 우리도 이런 똑같은 세상에 살아요. 언제 비 올지 모르고, 언제 가물지 모르고,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르고, 한치 앞의 미래도 알 수 없는 똑같은 세상이라는 그라운드를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할 무대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복이 있죠. 그게 뭐예요? 우리 인생의 뿌리가 무성한 샘에 닿아 있다는 거예요. 그 무성한 샘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 그리스도이죠. 마르지 않는 생명의 생수, 그 성령의 생수를 우리에게 지금도 흘려보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하신 그리스도.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고 말씀하시는 그리스도. 내 살을 먹는 자는 죽지 아니할 것이요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가라지 아니할 것이니 나를 먹지 않고 나를 마시지 않는 자는 나와 상관없다고 말하시는 주님. 내 살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으라고 말씀하신 그리스도. 그분이 마르지 않는 무성한 샘으로 우리에게 계시고 우리의 인생을 그 무성한 샘에
뿌리가 닿이도록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세상이 아무리 가물어도, 세상이 아무리 홍수로 넘쳐나도 마르지 않는 샘 곁에 가지는 그 환경과 상관없이, 처지와 상관없이 그 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고, 그 마르지 않는 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진액을 받아서 무성한, 담을 넘는 무성한 생명의 가지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셉이 대변해주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주의 교회가 궁극적으로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받아 누리는 복이에요. 그래서 이 복을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하늘의 복, 땅의 복, 태양의 복, 달의 복, 산의 복, 언덕의 복, 보물 중에 보물, 선물 중에 선물, 이렇게 모세의 축복은 표현하는 것이고, 야곱의 축복은요, 마르지 않는 샘 곁에 뿌리를 내린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인데, 그 복이 여호와로부터 주어진, 그렇게 열거가 되는 거죠. 근데 이 복이 그냥 뚝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다시 창세기 49장 23절, 24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다시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었기 때문이다. 그러죠. 자, 요셉이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인데, 샘 곁에, 마르지 않는 샘 곁에 뿌리를 내린 그런 가지인데, 활 쏘는 자로부터 미움을 당한대요. 그리고 적개심을 받고 학대를 받는데요. 활 쏘는 자가 누구예요? 힘 있는 자이죠. 그 요셉의 개인의 인생으로 이렇게 대입해 보면 형들이죠, 형들. 요셉은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인데, 그 무성한 가지로 그 생명을 담장 밖으로까지 흘려보내기 위해서는 활 쏘는 힘 있는 자로부터 학대를 당한대요. 적개심을 품은 미움을 받는데요.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았잖아요. 형들에게 학대를 당했잖아요. 구덩이에 던져졌고, 그죠? 애굽으로 팔려갔잖아요. 근데 왜 형들의 미움을 받았죠? 꿈을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그 꿈은 개꿈이 아니죠. 알량한 세상의 앰비션이 아니었죠. 근데 요셉이 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죠? 단순히 야곱의 편애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죠. 형들의 죄에 동참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들의 불의에 도무지 동참할 수 없어서 그 형들의 불의와 죄를 아버지에게 고했기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이 담긴, 하나님의 비밀이 담긴, 온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경륜과 승리가 담긴 특별한 계시인 하나님의 꿈, 형들의 곡식이 내게 절하더이다. 그죠? 구원자의 계시거든요. 이건 요셉이 철부지어서 자랑한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어떤 그 계시가 담긴 특별한 말씀이 우리 영혼 가운데 부어지면요, 그 말씀을 나누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을, 그 은혜를 나누다가 형들에게 적개심이 담긴 미움을 받고 학대를 받아서 구덩이에 던져지고 팔려가는 거죠. 근데 그 속에서 전능자의 손으로 말미암아 요셉은 오히려 구원자로 준비되죠. 애굽의 총리로 준비되죠. 그리고 자신을 미워했던, 자신을 학대했던,
자신을 고난 가운데 구덩이에 던져 넣었던 형들을 구원하고 그 형들의 집안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 요셉은 세워지게 되죠. 그는 형제정 중에서 구별된 자입니다. 교회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 교회 속에 지체들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요셉에게 부어진 복을 지금도 받아 누리면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모세의 축복과 야곱의 축복은 우리에게 가르쳐요. 그 누구보다 부자가 되어서 그 누구보다 강한 지위와 권력을 확보해서 내가 한마디 하면은 누구보다 거부하지 못하는 그런 포지션 말고요. 엄청난 부자로 살아서 가정부 12명 데리고 가정부 12명에게 주인의 권세로 교회 다녀야 된다. 내가 회장이 되고 대표가 되었어. 우리 회사 직원이라면 교회 다녀야 된다. 이거 말고요. 그래서 망한 것들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신우회 조직하고 우리 회사 들어오려면은 세례 자격증 가져와야 한다고는 하고서는 탈세하고 부당 노동시키고 욕 들어먹는 기업이 얼마나 많아요. 그거 말고요. 마르지 않는 샘 곁에 뿌리를 내린 가지로서 이 세상이 홍수가 나고 이 세상이 감으로 쩍쩍 갈라져도 그리스도에게서 얻는 그 생명을, 그 구원을, 그 은총을 세상이 감히 모방하지도 못하고 감히 흉내내지도 못하는 교회만이 줄 수 있는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 신자들만이 세상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 생명, 그 은혜, 그걸 나누어 주는 공동체가 교회이고 그 교회의 12지파, 12사도의 기초로 세워져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금 세워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고 있는 복의 내용이죠. 하늘의 복 위에서부터, 그죠? 아래는 깊은 샘의 복, 젖먹이의 복, 태의 복. 뭐죠 이거? 하늘과 땅의 복, 젖먹이의 복, 태의 복. 이 모든 생명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세상의 미움과 적개심과 말씀을 선포하고 진리의 말씀을 나누고 우리 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그들에게 나누어 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죄와 의와 이 심판과 장차 오는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그 속에 담고 있을 수 없어서 입을 열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변에게 전하고 우리에게 있는 생명을 나누어 줄 때 세상이 막 박수치지 않고 불편한 관계가 되고 그래도 마침내 우리는 담을 넘는 생명의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그들이 홍수로 이렇게 멸망당하고 그들이 가뭄으로 황폐함을 당할 때 우리에게 와서 마치 7년 대기근 때 요셉에게 와서 야곱의 집안이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주변의 모든 이방 나라들이 요셉이 총리가 있는 애굽으로 와서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신자는 교회는 그렇게 세상의 위기 속에서 평안할 때는 누가 교회를 보겠습니까? 여기 나와서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 생명을 구원으로 누리고 이렇게 사는 것도 있구나 배우고 그 존귀함과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집으로 우리는 함께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하늘의 복이 뭐겠습니까? 비가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래의 복은 뭡니까? 깊은 샘의 복이죠. 팔레스타인에서 비가 오지 않으면요, 샘물을 가지지 않으면요,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농사도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하고, 가축도 먹이지 못하고요. 그러니까 하늘의 복, 비가 오는 복, 땅의 복, 샘물을 확보하는 복, 우물을 파면 물이 생기는 그런 복, 이 모든 복은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약속이죠. 어려운 중에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시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고 보호하고 지키신다는 약속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뻗어난 가지가 담을 넘어 세상을 향하여 흘러가게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주의 백성들에게 이 약속되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뭡니까? 때를 따라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뭐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되는 이 마르지 않는 샘물, 아래에서 터지는 깊은 샘물이 뭐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리스도의 은혜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비처럼 내리고 우리 깊은 심령 곳 속에 터지는 샘물처럼 터질 때 주의 백성들은요, 이 세상이 어떻게 흔들려도 삽니다. 망하는 것 같은데 망하지 않습니다. 죽는 것 같은데 살아있고요. 가난한 것 같은데 모든 사람을 부욕해 하는 신비한 존재가 되죠. 얼마나 소중한 약속입니까? 하늘의 복, 땅의 복, 산의 복, 태양의 복, 달의 선물, 작은 언덕의 보물, 그 모든 보물이 의미하는 바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교회 다니면서도 가장 어리석은 인생이 누굴까요? 하나님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정수리에 집중적으로 약속하고 있는 이 축복, 보물이란 모든 보물, 복이란 모든 복, 선물이란 모든 선물을 다 모아서 그 모아진 것이 담고 있는 그 은혜의 통로가 뭐죠? 바로 말씀입니다. 교회 가운데만 허락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우주를 경영하는 하나님의 오이코노미아, 하나님의 세상 경영 지혜, 자기 백성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그 기쁘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을 교회를 통하여 풀어서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 그것이 위로부터 내리는 이른 비고 늦은 비고 밑에서부터 터지는 깊은 샘물의 복입니다.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수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 그리스도인은 삽니다. 모두가 죽어갈 때도 우리는 삽니다. 모든 나무가 뿌리채 말라서 죽어갈 때도 교회는 마르지 않는 깊은 샘의 뿌리를 뻗어서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로 세상 가운데 생명을, 하나님의 복을,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가 주시는 모든 신령한 복을 중단 없이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요셉에게 주는 축복의 의미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모세가 요셉에게 쏟아부은 축복, 야곱이 요셉에게 쏟아부은 축복, 이 복을 사모해야 합니다. 이 복이 뭐라고요? 말씀의 복이에요. 말씀의 복. 만약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내리지 않는다면, 그리고 아래로 말씀의 깊은 샘물이 터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나오는데
방황하게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부동산이 흔들리면, 주식이 흔들리면, 우리 영혼도 이리저리 부초처럼 흔들리고, 그런 인생 되어요. 교회는 나오는데, 위로부터 내리는 이른 비에, 늦은 비에 말씀의 은혜를 영혼 가운데 경험하지 못하면요, 밑에서부터 터지는 깊은 샘물의 은총을 마시거나 맛보지 못하면요, 세상이 요동치는 대로 함께 휩쓸려 요동쳐요. 그냥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세상의 그 현상에 일희일비하면서 모든 평정심을 다 잃어버리고 비참하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 신앙의 모습이 된다면 영혼의 만족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참으로 무서운 영적 방황이 시작되는 거죠. 교회의 말씀의 은혜가 없을 때, 그 교회에 속한 신자의 영혼에 말씀의 은혜가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부어지지 않을 때 무서운 영적 침체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교회 가운데 어려움을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왜 신자인데 고난을 주실까요? 이 무서운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흔드시는 거예요. 인생은 별 수 없습니다. 교회도 별 수 없어요. 교회가 마냥 편안해 보십시오. 목회하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조금 편하다 싶으면 하나님이 흔드세요. 긴장시키세요. 무릎 꿇도록 하세요. 그래서 하늘을 보게 하세요. 나도 모르게 사람을 기대하고 사람을 의지하던 그 헛된 마음 다 내려놓게 하세요. 여러분도 그래요. 왜 하나님의 백성인데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을 나태하지 않도록 요셉에게 약속하신 그런 복 없어도 이 세상 예수 밖의 사람들도 모두 누릴 수 있는 그 복으로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우리, 이런 비를, 하늘에서 내리는 이런 비를 맞지 않고 밑에서 터지는 깊은 샘물의 은총을 맛보지 않고 영혼이 무섭게 방황하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그런 인생 만들지 않으려고 바울에게 가시를 주셨잖아요. 바울이 3번이나 간절하게 이 가시를 내게서 빼달라고 할 때 그리스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래서 그 가시 때문에 바울은 한평생 자기가 아니요, 나는 아닙니다,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의지하면서 나의 약함으로 그리스도가 강한 것을 알겠습니다. 그 역설을 지닌 미스테리한 인생으로 그는 하나님께 쓰임받았죠. 이게 복입니다. 이게 요셉이 받았던 복이에요. 그가 형들에게 미움을 받을 때, 구덩이에 던져지고 애굽에 팔려갈 때, 강간, 미수, 치욕적인 죄를 뒤집어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 인생이 끝난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하는 무성한 생곁에 뿌리를 뻗은 가지를 담을 넘는 가지의 비밀을 배워서 하나님이 붙드시는 인생의 견고함을 그는 거기서 배워 온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의 통로로 마침내 쓰임받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깊은 믿음의 영향을 주었던 선진들의 정기와 그들의 일생을 담아놓은 경건한 서적을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을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처럼 흘려보내었던 그런 지체들을 보십시오. 한 사람도 고난 없이 편안하게 자기의 삶을 태평성대를 누렸던 인생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있으면 데리고 와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그렇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은 세상이 꿈꾸는 그런 구원자의 모습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예수님은 버림을 받았는데 하나님은 그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모퉁이 돌 삼아서 하나님의 집을 세웠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요셉의 축복에 담겨 있는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 그 생명을 흘려보내는 가지로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의 축복과 밑에서 터지는 깊은 샘의 축복을 교회 가운데 허락하신 은혜의 방편인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받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마냥 형통하지 않다고 왜 이렇습니까? 라는 불평의 자리에서 빨리 나오셔서 바울의 몸에 허락된 가시처럼 크고 작은 우리 인생의 고난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충분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며 그 속에서 우리를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로 준비시켜서 우리만이 흘려보낼 수 있는 생명의 샘물을 담는 기간임을 감사하시고 여러분에게 허락된 약함을 오히려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그 부족한 부분을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로 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녁에 기도하실 때, 자유롭게 기도하실 때 많은 것보다 부족한 것 한번 감사해 보세요. 저 같은 경우 하나님, 내 몸에 여러 약함이 있는데 그거 낫게 하지 아니하시고 가시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암 환자로 살게 하셔서 인생이 얼마나 약한지를 알게 하시고 참 이 부족한 사람으로 살게 하셔서 끊임없이 주를 의지하고 공부하지 않으면 한 줄의 설교도 하지 못하는 미련한 인생으로 만들어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때 그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그 우리 안에 그죠? 부족하고 결핍이 되고 모자라고 그런 부분을 오늘 저녁 좀 감사의 제목으로 드리면 좋겠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내가 주님을 붙들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내가 내 영혼이 나태함 가운데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방황하지 않을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 마음으로 받아 먹을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늘 겸손한 인생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라고 오늘 저녁 요셉의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로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을 남겨주시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